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눈이 하도 내려와가지고 위로 올리는 수술을 했어요. 보기 흉해서 어쩔 수 없이 썼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또한 찬양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 이 시간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의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제 말씀은 메시아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는 이방인의 의사로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하셨죠? 누가가. 누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신실한 주치의일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역한 아주 끝까지 함께한 유명한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누가는 정말 유일하게 이방인의 의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 기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가처럼 평신도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많이 부르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사랑이 맺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지만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잖아요. 그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자연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행적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적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만 많이 기록된 이적이 있습니다. 공간복음하고 약 92% 정도, 공간복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복음하고 약 8% 정도 유지되고 92%가 요한복음은 독자적으로 기록된 거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21절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요, 그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특별히 표적,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 외에도 많은 표적과 이적, 같은 말씀인데 이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이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것만 기록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면요, 우리 사복음서가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영어로 미샤야 그런 겁니다. 우리말로 구원자 또는 구세주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러 왔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돈 벌러 온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영생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자기 땅에 약속대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모르더라도 그 창조주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최대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풀리는,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실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로 쉽게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에 변해서 통곡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징계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정말 초림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로마 권력, 빌라도의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자,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었죠.
확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올바로 알지 못한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뒤에 말씀 같이 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여기 있는 말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1대1 관계로, 경험적으로 실제 아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었죠? 예. 확실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또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또 비난해요.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리고 올바로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성령으로 인이 딱 쳐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 하늘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했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배척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대인의 간호요 바리새인이요 아주 산헤드린 공의의 유명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무덤에 나중에 향품을 들고 100건 전되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오셨잖아요.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성민이라는 것은 자부심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짐승같이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요. 유대인 안 계시죠?
제가 통곡 예배에 가서 통곡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막 온몸에 감고 모자 쓰고요.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더라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중동의 평화에 조인식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이단적인 책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그 구약의 모든 대속죄의 일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다.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머지않아 그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단들이 대부분 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지파니 무슨 지파라 그러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순. 그 속임수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인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비밀이고 하나님만은 아닌 숫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안드레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에게 가보자 그랬잖아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했어요. 그 사마리아는 자기가 간절히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처음에는 냉정하게 되었잖아요.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커맨시 와보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대로 죄 때문에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며 나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참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영생 얻은 사람만 가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죄, 만민의 죄, 우리 죄는 지우고 갔다 그러는데 나는 죄 때문에 항상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에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싹 쏟아버리면, 또 나가서 세상에 쏟아버리면 또 죄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속 회개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사함받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모나, 듣고 믿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인격적으로, 아시겠죠? 경험적으로, 실제 체험적으로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내 흉악한 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어졌을 때 천국 문이 순간적으로 단번에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은 영원히 탁탁 닫혔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미천이 없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영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조물주, 창조주,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가 믿어지면은 성경은 피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믿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라는 말씀이요 98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8회 자세히 따져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결국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 십자가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너무 쉽죠? 전도해 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곱 가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옥에서,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요, 천국 가는 열차를 바꿔 타고 영원한 천성에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청량할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정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창세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니까 320가지 이상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36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반 생에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십자가 32가지 예언인가? 예수님이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실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손에 못자국을 보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40여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믿음의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정, 보증인으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은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해요? 10명의 제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어. 막달라 마리아와 믿음의 여인들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봤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봤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수십 명이 되죠. 그럼 믿어야 되는데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하면 못 믿어. 저것도 못 믿을 거야. 도마가 진짜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오늘 자매님들 도마에도 썰었죠. 가정주부하고 가장 친한 제자가 도마랍니다.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8해 만에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그랬잖아요. 너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에게 불이 딱 들어왔어요.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면 my Lord, my God and my God.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이잖아. 예수님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도망가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함께 전해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성육신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원더풀,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하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철저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시편 22장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데 그냥 넘어가요. 랍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예언을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기록해놓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또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철통같이 믿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을 이단적인 체계로 보지 않게 합니다. 못 보게 해요, 자식이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는데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됩니까?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은 성령과 불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알고고 모아 곳간에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바로 천국과 지옥,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보다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이제 주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선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퍼스트, 최고다는 거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됩니다. 7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 그리고 완성 숫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그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고 그러면 아주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어요? 예수님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변화돼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면 생명은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쌓아야 되죠. 그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셨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거듭 났다는 것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쫓아왔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주님이 행하신 일,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만 봐도요, 예수님 바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죠.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걸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 사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반쪽발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12제자는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6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뒤에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마귀가 행하는 기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에서 마귀도 이적을 행하지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담장시켜 가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맞는가 봐요. 맞고 말고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시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유일하게 남자들이에요.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오늘 찬양대 보니까 우리 형제님 5명, 우리 자매님 5명, 5대5인데 형제님 50% 차지해요.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이 하고 70 내지 30%, 20% 이 정도 차밖에 안 되는데 우리 찬양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 하다 이렇게 나갔나? 죄송합니다. 백부장 죽을 병에 다니는 백부장 아들을 치료했는데, 이제 백부장 그 칭찬하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는 그 순간 아들이 살아났어요. 자, 이건 뭔지 말하면은 사실은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중풍병이 들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무기력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의 쉼은 뭐냐면 죄를 사함 받아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서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38년 된 병자는요, 중풍병에 들어서 그 신라 못에 먼저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맨날 걸어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요, 무기력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거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공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주로 안식일 날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정죄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생각하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범했다는 거죠. 율법을 범한 죄.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범했다. 그거는 자칭 예수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지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네드린 그 공회에 있어요. 70명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너는 사형이다. 종교적인 사형을 선도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들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을 빌려서 이 사람을 죽이시오 그랬잖아요. 사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이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이죠.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죠. 나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잖아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갈릴리 호수로 걸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는 한참 걸어갔을 거예요. 조금 배에서부터 무너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라는 거 아시죠? 아마 수영도 잘했을 겁니다. 그 물도 잘 던지잖아요. 근데 배에 이제 물이 빠져들어가니까 요 앞에 딱 오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니까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아마 저 같으면요 베드로가 물 좀 마시고 꼴까닥 할 때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아마 그 배에서는요 안드레도 그렇고 제자들이 아이고 형님 그 빨리 배에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빠져들어간 겁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보는 거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은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오신.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은 제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죠. 제가 그래가지고요 동해 바다에 있을 때 동해 바다 나가서 파도야 잠깐 멈춰라. 바람아 좀 불지 마라 그랬는데요. 파도가 더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 불면은요 이 파도가 엄청 넘어오고 모래 경계선을 넘어서 오는 겁니다. 해일 같은 거 보면. 근데 그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주님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요 딱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제가 니기에 창조주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구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도 나타나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의 세 소년 그 풀무불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소년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잖아요.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물 위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소경된 자를 치유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인 우리를 이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눈을 여는 것처럼 귀머거리의 귀가 열렸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문드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맞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 썩어서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절망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며칠만 더 먼저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게 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아담 안에서 4,000년 된 그 죽은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영혼이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셨도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이뤘다. 고난 일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죄값을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갚아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값도 미리 다 갚아주셨구나. 선불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대를 치료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로가 살리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휴거 사건에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실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7가지 이적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에 가셔서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물 위로 걸으신 기적,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었잖아요.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애통이 완전히 즐거움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주님이 살리신다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요. 구차하지 않고요. 그대로 순교를 당해버린 겁니다.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았을 때 기적을 실제 예수님이 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만약에 죽은 지 나흘 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몇 년 살았을까요? 10년, 20년.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살아나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주님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했죠.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육신보다도 중요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몸된 교회에 세우는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잖아요. 그리고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말고죠. 예. 그래서 가족들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돼요. 살린 영혼들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더 큰 기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대로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요. 태양은 발광체라면 우리는 공창이 확실한 증인 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적당히 잘 받아야 돼요. 그 보름달이 되죠. 반달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반달, 초승달, 금음달은 아예 빛을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 금음달, 지구가 딱 가로막아 가지고요. 달이 가로막아서 안 보이잖아요. 금음달.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선언이 나와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선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좀 미친 사람들이죠. 그 따라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좀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만약 그렇게 따라간 사람은 좀 이상한 거든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메시아로 쫓아가요? 사람 그리스도로 영생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건 확실한 선언입니다.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내가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거 첫 번째 메시아의 자기 계시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떡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떡은 주시지 않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물러갔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도 잘해요. 실수도 잘하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 선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요 떠나면 안 돼요. 맞죠? 구원의 역사는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곁길로 가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돌아오신 분이고 또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 따라서 우리가 천성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산자는 숨을 쉬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양식 주님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게 먹는 거, 말씀 먹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은 하루 3끼에 꼬박꼬박 잡수시면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데 오늘 영의 양식 안 읽으신 분은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까 암송하고 묵상했을 때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역경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져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깁니다. 마귀의 시험을 능히 감당합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떡 된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자,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75페이지. 페이지 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울 때, 욥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뒤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구원을 받았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있는 말씀대로 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요, 그 꿀송이처럼 달았잖아요. 송이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참석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돼, 내 마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캄캄한 어둠에서요,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빛, 우리 교회 나가는 올간지가 생명의 빛이죠. 빛을 믿어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둠에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그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옮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왔어요. 어둠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어둠을 감추고 나오면은요,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창의 확실한 증인들같이 빛을 비춰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 제가 성이 문신이기 때문에 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문 대신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성막에 에덴 동편 동쪽에 문이 있는 것처럼 성막에 동쪽에 문이 들어가 있어요. 문은 동쪽에서 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당에 들어오는 것이요. 좋은 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죠. 그런데 주님의 양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오늘 특성도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로 부르는 것 같은데 뭔가 통한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다. 그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하면은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살린다 그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영혼은 영생 얻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혼과 결합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피를 왜곡시켜요. 이것만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속죄만 믿지 않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어르신들한테도요 하나님 그리면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하면 잘 못해요. 이상해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잘 안 따라해요. 아십니까?
왜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실제 경험해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거죠. 예, 푸른 군대 예수님 잘 따라 못 귀신 들린 자 상담했는데요. 예수님 따라 못해. 하나님 따라 하면은 잘해요. 근데 예수님 따라 하면 못해. 예수님 피하면 대답을 못해요. 따라 하라 그래도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피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까지 그 피,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스폴전이 전한 복음, D.L. 무디가 전한 역사의 일을 전한 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 함께 해야죠. 어디로 가요? 가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잘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5절을 보십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예수님께도 질문한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하셨죠? 그런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이요. The way. 영어로 더가 붙어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진리, the truth. 진리, the.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생명, 바로 예수님 생명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안 해도 우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성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딱 요거 하나만 어린이 찬송 하나만 다른 길은 없어요. 마리아가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지도자가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딱 선언하는. 내가 무엇이다. 진리는 명백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15장 1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공급자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I am 그러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8장 58절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죄송합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느니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엘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신약의 기자들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구약의 바로 여호와가 신약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요, 그게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고, 그 이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겠. 내가 무엇이다. 이거 예수님 메시아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도 가끔 까먹어요. 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갔죠? 생명이 빠졌나요? 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생명의 빛하고 7가지 선언입니다. 그것만 딱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거단 말입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을 주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후세대에게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향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